고린도전서 7장 1절로 24절까지 말씀을 받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1절로 24절까지 마이크 모니터 볼륨을 조금만 내려주세요. 고린도전서 7장 1절로 24절까지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할례를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내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아멘. 자,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7장부터 16장까지는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게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까요? 편지를 통해서 질문한 그런 내용에 대한 신앙적 답변이라 그럴까요? 그런 내용인데요. 오늘 본문은 결혼과 이혼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바울이 답을 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자, 1절, 2절, 2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자,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그러니까 누가 질문했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편지 써서 질문한 것에 대해서 답변하는 거죠.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요거는 표현이 이렇지만은 쭉 읽어보면 결혼하지 않고 독신으로 사는 게 좋으나 이런 의미죠. 자,
결혼하지 않고 독신으로 사는 게 좋으나 그러나 이전에 뭐라 그래요? 음행의 범죄를 피하기 위해서는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뭐 하라는 거예요? 결혼을 하라. 그런 얘기죠. 사실은 오늘 본문에 보면 주로 그 바울이 결혼하지 않고 독신으로 사는 게 좋다 이런 얘기를 자주 해요. 자, 7절 8절 볼까요? 7절 8절 시작.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아멘. 자, 나와 같기를 원한다.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게 좋다. 바울은 사실은 독신이었거든요. 결혼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인생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린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8절에 그러잖아요.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 과부들 나와 같이 독신으로 지내는 게 좋다. 그런데 이건 뭐 명령은 아니고 뭐라 그래요? 은사가 있어야 된다. 그죠? 예. 7절에 보니까 그랬어요.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다. 그러니까 독신도 이게 특별히 은사가 있어야 하는 거지. 본래는 하나님이 세상에 처음 창세기에 기록된 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어떻게 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기를 원하신 게 기본적인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원래 혼자 독처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았다 그래서 하와를 만들고 가정을 이루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울은 자꾸 독신이 좋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창세기에 있는 하나님의 기본적인 창조 질서하고는 좀 반대되는 이야기를 자꾸 하는 거죠. 이 얘기는 결혼보다 독신이 좋다. 결혼과 독신을 단순 비교해서 결혼하는 것보다 혼자 사는 게 편한 거야. 이런 주장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바울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냐 하면은 부활 승천하신 주님께서 곧 오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내일 모레면 곧 오셔. 그러니까 결혼해서 막 다른 일을 신경 쓰기보다 어떻게 사는 게 좋아 보여요? 그 짧은 시간 동안에 그저 주님 앞에 충성하고 주님 기뻐하시는 대로 사는 게 훨씬 더 중요해.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런 말의 배경은 임박한 종말론의 신앙을 가진 이런 차원에서 하나님께 충성하기 위해서 독신으로 사는 게 좋다는 거지. 단순히 독신 결혼보다 결혼의 삶은 그거 복잡해 힘들어. 그냥 혼자 사는 게 편해. 이런 차원의 독신 주장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어쨌든 간에 이거는 명령이 아니고 그냥 권면하는 건데 주님께 충성하기 위해서 독신으로 사는 게 좋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게 결혼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에 대한 질문을 한 배경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그 당시에 그 고린도 사회, 헬라 사회, 그리스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그런 세계관에 자꾸 물들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건 다름 아니라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은 이원론. 헬라 철학은 이원론을 주장한다 그랬잖아요. 정신 세계와 육신은 하나 될 수 없다. 이 이원론이에요. 그래서 이 헬라 철학의 이원론의 영향을 받아서 초대교회 시절에 이 신약 시대에 신약 성경이 만들어지는 이런 시대에 이단으로 나타난 게 뭐냐면 영지주의라는 거예요. 영지주의. 이 영지주의자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영은 선하고 육신 물질은 악하다 그랬어요. 근데 헬라 철학의 이원론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거든요. 이 육신이
악하다는 얘기 정도는 아니고 이 정신에 비해서 열등하다 뭐 이런 정도 생각했는데 영지주의 이단은 아주 악하다고 그랬어요. 이원론이니까 하나 될 수 없다. 그래서 나타난 게 두 가지 흐름인데, 하나는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리 육신으로 죄를 지어도 구원은 영혼으로 받는 거니까 우리 구원에 아무런 하자가 없다, 영향이 없다. 그러니까 마음껏 육체적으로 죄를 지어도 된다고 하는 방종으로 흐르는 흐름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육신은 악한 거기 때문에 이 육신을 아주 최대한 절제해야 된다. 그래서 아주 극단적 금욕주의로 흘러요. 그래서 먹는 것도 잘 안 먹는다든지 결혼도 반대한다든지. 그래서 영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육신을 굉장히 괴롭히고 억제하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결혼하지 말라. 이런 흐름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영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뭐 영지주의 이런 사람들은 결혼하지 말라 그러는데 결혼하지 말아야 됩니까? 바울에게 질문을 한 거죠. 바울이 뭐라 그런다고요? 주님께 충성하기 위하여 독신으로 지내는 게 좋지만 음행의 범죄를 저지를 것 같으면 어떻게 해요? 결혼해야 된다. 결혼해서 부부간의 의무를 지키고 사탄이 틈타지 않도록. 그래서 방종으로 흐르는 것도 안 되고, 그렇다고 극단적 금욕주의로 흘러서 결혼하지 않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이혼에 관한 권면이에요. 자, 이혼에 관한 권면인데 결혼한 자들에게는 어떻게 하라 그래요? 자, 10절 11절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려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한마디로 말하면 이혼하지 말라. 이거는 누구 명령이라고요? 이건 주님의 명령이라고 얘기해요. 앞에 결혼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독신으로 지내는 게 좋다, 이거는 명령 아니고 내가 얘기하는 거고 권면하는 거고, 이혼하지 말라는 건 누구 명령이라고요? 주님 명령이다. 주님 명령. 그러니까 이건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그래서 앞에 예수님 말씀을 찾아보면 어떤 경우 외에는 이혼하지 말라 그래. 딱 한 가지 예외를 두셨어요. 이런 경우는 뭐 이혼해도 허락한다. 그건데 뭐냐면 바람을 핀 경우죠. 음행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 그거는 이혼하라고 적극적으로 이혼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 뭐냐면 이 부부 간의 언약 약속이 깨졌기 때문에, 이미 부부의 언약을 너희가 깼기 때문에 그냥 그건 이혼해도 뭐 별로 안 되는 건 아니다, 이런 거지. 뭐 음행의 범죄를 저질렀다 그래서 꼭 이혼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아니거든요. 그 외에는 절대로 이혼해서는 안 된다. 뭐 성격차이로 이혼한다, 말도 안 된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그런데 이혼을 한 사람이 벌써 있으면 뭐라 그래요? 이혼한 경우는 재혼하지 말고 그대로 지내든지 아니면 어떻게 하라고요? 다시 합하든지 그렇게 해라. 사별로 헤어진 경우는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믿는 사람들 안에서 재혼해라, 이런 말씀을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불신 배우자와 결혼한 경우는 어때요? 이혼하지 말고 서로에게 좋은 영향력을 주고 불신 배우자가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만일에 불신 배우자가 이혼하기를 원하면 뭐라 그래요? 그거는 이혼해도 좋다 얘기를 해요. 원래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하나님 안에서 같은 믿음을 가지고 화평 중에 살아가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불신 배우자가 굳이 헤어지려고 이혼 요구를 하면 그거는 굳이 얽매이지 마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화평 중에서 우리를 부르셨다. 예수님 안에서 서로 좋은 영향을 주고 구원받는 그런 가정을 이루는 게 중요하다. 자, 그런데 결혼과 이혼에 대해서 이런 권면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얘기하는 가장 핵심은 뭐냐 하면 17절이에요.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시작.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자, 17절에 뭐라 그런다고요?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뭐 독신에서 불렀든지 결혼으로 불렀든지 아니면 뒤에 쭉 얘기해요. 할례자로 불렀든지 할례 받았느냐? 할례를 안 받았다면 할례 받으려고 그러지 마라. 이제까지 할례가 중요하다 그러고 할례를 반드시 해야 된다 그랬는데 예수님 안에서는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다. 할례를 받았어도 괜찮고 또 할례를 안 받았어도 아무 문제가 없다. 이제 제일 중요한 건 뭐냐 하면 19절입니다. 자, 시작.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할례보다 중요한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순종이 중요한 거다. 이게 중요한 거지. 무슨 옛날에 할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또 종으로 있느냐 이것도 중요한 게 아니다. 자, 21절입니다. 시작. 내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너가 지금 신분이 종이면 할 수 있으면 종에서 벗어나는 게 좋아. 그러나 종으로 그렇게 있어도 사실은 큰 문제는 아니야. 신앙적인 면에서 보면. 왜냐하면 22절을 보니까 종 아닌 사람도 예수님 안에서는 누구 종이다? 예수님의 종이기 때문에 네가 지금 사회적 신분이 종이라도 그건 뭐 그렇게 너무 신경 쓰지 마. 종 안 될 수 있으면 안 되는 게 좋지만, 그래서 할례를 받았는지 아닌지 아니면 종인지 아니면 자유인인지 별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24절입니다. 24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그러니까 뭐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게 중요하지. 내가 목사냐, 내가 집사냐, 아니면 평신도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요? 직분도 좋은 거지만 직분보다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해 사는 거다. 이게 중요한 거다. 이게. 그래서 마틴 루터가 아주 유명한 얘기를 했어요. 그리스도인은 좋은 구두를 만드는 것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 그리스도인은 좋은 구두를 만드는 것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 그러니까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라.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부르심을 받지 않았으면 굳이 목사가 되려고 하지 마라 이거예요. 부르심을 받았느냐 이거죠. 부르심을 받지 않았으면 꼭 목사가 돼야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건 아니다. 뭐예요? 내가 하고 있는 이 직업에서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일을 하면 세상의 일로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누구예요? 요셉이잖아요. 여러분, 요셉이 선지자였나요? 제사장이었나요? 아니잖아요. 요셉은 어떻게 보면 자기 신분이 몇 번 바뀐 사람이에요. 첫 번째는 종으로 팔렸어요. 노예로 살았어요. 그 다음에는 한 번 더 떨어져요. 감옥에 죄수로 들어갔어요. 나중에는 뭐로 살아요? 총리로 살잖아요. 사회의 신분, 가장 높은 직업도 가졌고 가장 낮은 신분에 처한 종으로도 살았어요. 근데 요셉이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귀한 삶을 살았어요. 너무너무 귀하게 쓰임받는 삶을 살았어요. 왜 그렇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에요. 늘 하나님과 동행해서 형통한 자로 살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을 하고 수많은 생명을 구원하는 삶을 살았어요. 어떻게 보면 제사장 선지자보다 더 귀하게 쓰임받는 삶을 산 거죠. 그래서 목회자가 된다고 하는 건, 성직자가 된다고 하는 거는 그렇게 하는 게 좋아 보이기 때문에, 아니면 신앙생활 하면서 좀 힘이 있어 보이기, 그게 절대 아니에요. 부르심을 받았냐 이거예요. 우리가 다 하나님께서 다른 모양으로 부르신다. 어떤 사람은 목회자로 부르시고 어떤 사람은 교수로 부르시고 어떤 사람은 뭐예요? 여러분이 가진 직업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만 성직이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그게 거룩한 직업이고
거기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사는 게 중요한 것이지, 부르심을 받지 않았는데 꼭 성직자가 되려고 할 필요가 없다.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순종하며 사는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